신에게로차 저주받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평생 동안 죽음만을 기다려왔고 인간의 죽음이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고 의미도 없었다. 17살이 되었을 때 나는 심포리 골짜기에 있는 삼화형석 광산이란 곳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다. 아주머니들이 세척해내는 광물 상자를 어른들과 함께 들여야 했고,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시간에는 내가 홀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서도 임금은 적게 받았다. 그래도 나는 불만을 몰랐다. 어른과 아이의 임금 차이는 당연한 것이었고 돈이 쌓여가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나의 손에는 20만 환이란 돈이 쌓였다. 젖떨어진 송아지 한 마리 값이 2만 환 할 때였으니까 큰 부자였다. 당시에 농가에서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로 알 때였다. 나는 축산에 대한 경험도 상식도 없으면서 소를 키워볼 생각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집사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는 내가 다니는 광산 너머에 광산을 개발한다는 광주이기도 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듣고 왔는지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딱 1년만 쓰겠다고 했다. 이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에게 월 1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 나에게 1년 후 원금의 배를 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쿵쿵거렸다. 원금의 배라고 하면 40만 원인데 쉽게 계산하면 젖떨어진 송아지 20마리였다. 오탄리, 지촌리, 심포리 3개 마을을 통틀어 보아도 송아지 3마리 이상 가진 집이 없었다. 면장내 집에만 어미소 1마리와 새끼 송아지가 1마리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내어주기가 싫어서 송아지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큰일 날 생각이라고 했다. 생명을 가진 짐승인지라 병이 날 수도 있고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겁이 덜컥 났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어머니도 거드셨다.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분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 말씀에 용기를 냈다. 불안한 마음에 앞서 허탈했다. 돈이란 원래 그런 것 아닌가. 손에 있을 때는 든든하지만 떠나고 나면 허전한 것.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겼다. 약속한 1년이 지났는데도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마저도 주지 않았다. 오늘 내일 약속한 날은 자꾸만 연기되었고 노다지만 터지면 이자에 이자까지 쳐주겠다고 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노다지가 터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설상가상격으로 내가 광산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겼다. 중략. 다음날 아침이었다. 나는 새벽같이 또 그 집으로 향했다. 지금 와서 생각이지만 진작에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한 내가 원망스럽고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게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다.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운명이었다. 그 시간에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 광부들의 출근 시간은 아직 멀었고 심포리 쪽으로는 마을이 3km 정도 되었고 광산 쪽으로는 1km 정도 되는 소위 말하는 산골 무인 지점이었다. 너는 웬일이냐? 아주머니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또 돈 이야기냐?
어젯밤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순간 울컥 가슴이 부르르 떨렸으나 억지로 진정을 시켰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내 어머니를 어쩌기라도 하니? 다 달라는 게 아니라 병원비만이라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글쎄 없다니까 왜 이래? 분명히 말씀하세요. 못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나는 그들의 생활 수준을 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다. 라디오가 방마다 있었고 식구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손목시계는 교장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 뿐이었고 라디오는 쌀가게 한 집뿐이었다. 얘가 왜 이래? 아침부터 재수없게. 돈 얻으러 가는 사람에게.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부르르 떨렸다.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기어이 나는 언성을 높였다. 그래, 안 주는 거다. 어쩔래? 그럼 지금까지 두고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받을 재주 있으면 받아봐라. 순간 내가 그동안 받아온 무시와 한해 여름 감자와 호박만 먹고 벽을 짚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생각났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버력 바닥을 맨발로 살아온 일도 생각났다. 그래요, 잘 먹어봐요. 나는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돌이켜보면 한 인간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 동정도 바라지 않는다. 취조 과정에서 형사가 말을 해서 알았지만 그의 광산 개발은 예초부터 사기였다. 그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아들, 딸 결혼시키려고 소 팔고 땅 판 돈을 여러 사람에게서 긁어다 썼다. 물론 하나도 갚지 않았다. 애초부터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였다. 범죄도 중독이 된다. 계획이 성공했을 때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10번 징역을 살아도 한 번만 성공하면 충분한 마녀가 된다고 말한다. 비록 범죄로 돈을 벌었을지언정 늙어서 손자 손잡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며 인생관이다.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를 해칠 생각은 정말 없었다. 나도 모르는 감정의 결과였다. 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3단계로 본다. 첫 단계는 태어나서 살인사건까지이고 제2단계는 16년 동안의 징역살이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출감 후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이다. 대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징역살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체념한다. 사실 희망이 없다. 나는 검사의 사형 구형에서 판사의 무기징역으로 선고되었다. 무기징역이란 한도 끝도 없는 세월을 옥중에서 사느니 차라리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겐 내가 희망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5.16 2주년 행사 때 20년으로 감형이 되었다. 무기징역에 비하면 그것도 큰 혜택이지만 20년이란 세월을 계산해보니 40이 넘어야 출감할 수 있는 형기였다. 1973년 나는 잔형 7년이 남은 상태에서 수원교도소로 이감이 되었다. 그리고 1976년 석가모니 탄신 기념일을 맞아 나는 4년 5개월 20일이라는 잔형을 남기고 가석방이 되었다. 2019년 현재 80평생 중에 나는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14번의 직장을 옮겨 다녔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루빙 회사 같은 데는 작업의 특성상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했다. 그것도 나는 감사했다. 새벽 3시에 양주시 회암리 투바이 고개와 포천군 물어고개를 자전거로 넘기도 했다. 60리 길이었다. 소나기가 오는 날 아니면 눈보라 치는 날 솔직히 나는 소리내어 울기도 했다. 얼마를 더 울어야 눈물이 마르려나 하는 탄식이 나왔다. 세상을 원망도 많이 했다.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다. 결국 삶에 대한 미련이겠지만 나만 바라보는 아내와 딸이 가여웠다. 명절에나 휴일에 쉬는 것은 나에게는 사치였다. 어쩌다 일을 못하는 날이 있으면 일당을 손해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심정이었다. 2002년 62살이 되면서 나는 직장이란 곳을 아주 떠나야만 했다. 지금은 70이 넘어도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해주지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나는 젊어서 하지 못한 여행이나 하다가 죽을 마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넘겼다. 물론 그 전에도 땅도 집도 통장까지도 다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아내는 나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바람이나 쏘이다가 돌아오라고 했다. 집 떠난 지 3일 만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왔다.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울면서 나를 맞이했다. 떠날 때는 울지 않던 아내였다. 아마도 나를 떠나보낸 마음이 외로웠던 모양이다. 돌아온 나는 건설 현장에 길을 열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그곳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내가 다녀온 현장마다 다음날 꼭 이 아저씨를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대개 젊은 사람들은 하루 일하면 이틀 노는 게 보통인데 나는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다. 인원 조달에 애로가 많던 용역 사무실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베풀었다. 아내는 나의 건강을 걱정하며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일할 시간도 없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딸도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고 걱정했다.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일한다고 했다. 아내와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2년이 되었다. 아내는 수술, 비수술이란 이름으로 몸에 칼을 댄 것이 10번도 넘었고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의학사전이다. 사진상으로 골절이 된 것만도 10번이 넘고 투석이란 인공신장에 의존해서 한 것이 7년이 넘는다. 그리고 휠체어에 얹혀 산 것이 5년째이며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식물인간이라 하면 의식 없고 감각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고 희망이 없다면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나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담한 편이었다. 아내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랬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꼭 한 번은 죽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믿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잦은 아내의 병원 생활을 통해서 많은 죽음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본인 자신이나 그 가족들이나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죽음이란 허무하고 슬픈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임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인간은 건강할 때 죽어야 한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니다. 병들어 내 몸,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삶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짐만 될 뿐 스스로 죽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가혹 행위가 아니라 애정이다.
당장은 슬픔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부모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짧은 슬픔, 긴 평안이다. 부모의 죽음이 당장은 슬프지만 긴 병으로 오래 살면 힘들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 아내는 나에게 짐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의미다. 솔직히 전에는 아내가 입원만 했다 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상담도 했다. 일을 당하고 허겁지겁 당황할 게 아니라 차분히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아내와 태연이 상담도 했다. 매장을 할까? 아니면 화장을 할까? 아내는 망설임 없이 사람의 죽음이란 예측도 장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자신이 먼저 죽는다면 화장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봉분 앞에 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 연이 왔니? 하고 반겨주실 거라고 했다. 그러고는 아내 또한 망설임 없이 되묻는 것이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나도 망설이지 않고 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언덕이면 좋겠다고 했다. 동강은 아내와 몇 번 휴가를 다녀온 곳이기도 하지만 우울증이 심할 때 죽어도 죽지 않는 곳을 찾기도 했던 곳이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죽음이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암혈장을 의미한다. 그만큼 나나 아내는 죽음에 대해서 초연했다. 어떤 사정으로 내가 먼저 죽는다면 그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내가 살아야 있는 한은 내가 살아있어야 하듯 내가 살아있는 한 아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허공만 바라보는 아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살아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토록 착하기만 한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되었다. 신혼 시절 쓰레기통에서 주워다 준 치마도 마다 않고 입어준 아내였다. 그것을 27년씩이나 입었다. 어느 날 소각장에 버리며 이야기해서야 알았다. 그만큼 나는 아내에게 부족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보다 더 행복하다고 했다. 만일이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모르지만 아내가 떠나고 난 뒤에 내 모습을 그려본다. 외로울 것이다. 그리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후회가 제일 나를 슬프게 할 것이다. 수도 없이 반복해온 말이지만 나의 인생길은 이미 그려져 있다. 그 길을 나만 모를 뿐이다. 그러나 외로울 것만은 분명하다. 저 여인이 눈 감을 때까지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또 눈물이 난다. 오지 않은 이별을 두고 미리 슬퍼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그 이별이 왔다면 슬퍼해도 되는가? 울어도 되는가? 어느 때인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은 것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슬퍼해야 하는가? 나에겐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천국도 지옥도 허기가 지지 않아야 다리를 써야 갈 게 아니냐고 단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말을 찌었었던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지는 여인, 교회 뜨락만이라도 밟아보기를 원하는 그녀를 외면하는 신이 과연 하나님일 수 있는가? 더 살기를 바라는 게 애정이 아니라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는 게 애정이라면 위선이라 하겠지만 잠시도 멈추지 못하는 신음은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이었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자기 죽거든 병들어 고생하지 말고 자살하라 했겠는가. 아, 인생은 어차피 홀로라지만 그리움은 왜 두고 가는가? 외로움은 왜 놓고 가는가?